하나님은 연희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희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종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단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교회에는 곡식 같은 교인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라날 때는 엇비슷해서 긴가민가 망설이지만은 바로 추수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이 곡식이었구나, 이 사람은 가라지였구나.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작금 가운데 또 이단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연희교회 포도원에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 맺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는 마치 작은 여우처럼 교회를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왜냐하면 틈을 타서 그 꽃몽우리 자체를 아예 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단,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단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금에 들려오는 이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업의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 때에 저 일이 만약에 나의 일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 끔찍하고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단 경계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희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마귀의 이러한 수수와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세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며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비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감람산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감람산 위에 올라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스러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제자이지만은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요, 또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인 이 제자들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종말의 징조를 알면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마음 자세, 몸가짐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듭을 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다. 너희가 알 필요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징조, 너희가 나에게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옳거니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전쟁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세상 이제 종말이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냥 못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네가 예수 믿느냐? 너는 죽음이다. 믿지 않느냐? 살 것이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가질 만한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그 꿈과 비전을 따라서 자, 나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실감할 정도로 세상의 종말, 세상의 그 끝자락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에는 메이드 인 스위스도 아닙니다. 메이드 인 저먼도 아닙니다. 그 시기의 이름은 바로 둠스데이 클락입니다. 종말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말 시기에는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이 원자 과학자들이 야, 이렇게 하나 두 개 터뜨리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멸망의 위기의식을 고치하기 위해서 세계 원자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둠스데이 클락, 바로 종말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몇 분 전에 지금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세상 종말의 징조를 특별히 지진, 쓰나미, 또 기근, 또 태풍, 화산 폭발,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는 현장에서 직접 고통스럽게 체험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단 하나의 관련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아무런 부담이 없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직접 고통스럽게 체험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들 모두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세상 종말을 향해서 모두 함께 어떤 이는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어떤 이는 넓고 큰 길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역은 세상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 시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야, 이 지구가 생태계 파괴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인데 자, 그러면 멸망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말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준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한편에는 말씀의 노와 기도의 노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창세기 5장 22절과 6장 9절에 보면은 에녹과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노아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증조 할아버지 또 증손주이지만은 이들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종말 기정사실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내 믿음의 주여,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애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근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신랑입니다.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가지고 사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가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사전에 교회가 평안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파제를 쌓아놓는 그런 준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교회는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경고한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지진을 통해서 몸소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이제 한 발걸음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그 누구도 모르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작금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문화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별된 바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임합니다. 마치 죄악이 관영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노아와 노아의 8 식구에게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 이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세상의 종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고마운 건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영광스러운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사시다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세상의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구원을 체험하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이제부터는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교회를 대적합니다. 실감이 되지 않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나를 대적합니다. 아이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한다고 할 때는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부담이 없는데 나를 대적한다고 하니 지금 내가 이번 주에 큰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히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이 만약에 공론화되고 이 말씀이 세워나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신성 모독죄로 지금 위태로운 주님이 이제는 성전 모독죄로 걸릴 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불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범죄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먼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된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첫사람인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미혹하였습니다. 보기 좋게 넘어뜨렸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작품 아담을 이렇게 넘어뜨렸다.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득의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 일어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드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겠습니까? 자,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두 번째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너를 떨어뜨려서 발이 부딪히게 하겠느냐?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해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혹하였지만은 첫 번째 유혹, 기록된 말씀으로 KO패 당합니다. 두 번째 유혹 역시 KO패 당합니다. 세 번째 유혹도 역시 KO패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 판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 판을 연속 패배를 당합니다. 완패당하였습니다. 마귀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로 알고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도 잔뜩 먹여놓으면은 사자 여러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무서운 게 왜입니까? 굶주려 놓으니까, 먹이지 않아 놓으니까 두루 도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대패당하였으니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또 찝쩍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만한 게 교회입니다. 만만한 게. 그래서 오늘 또 그 타깃이 되어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 집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일 것이고, 때로는 생활고에 어려운 분들은 돈일 것이고 통장일 것이고, 때로는 가방에 대해서 또 호기심 있는 분들은 명품 가방일 것이고, 또 걸어다니는 분은 또 좋은 승용차일 것입니다. 그러거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마귀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똑같은 영혼 대상이지만은 관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면전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전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하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떡합니까? 초반에는 교회는 핍박하면 없어지겠지, 교회는 내가 생명을 위협하면 주눅들겠지. 그러나 초대교회가 증가하는 그 역사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결코 핍박과 생명의 위협과 또 사도 바울의 말 히브리서를 보니까 톱으로 켬과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부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진문명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꿉니다. 여러분, 사단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 그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이 방법대로 써먹다가는 내가 이제 기진막진하겠다, 전술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채찍 대신에 당근을 줍니다. 그리고 핍박 대신에, 구속 대신에, 억압 대신에 평안함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 핍박이 있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 가운데 요 지금거리에 있는 삼각산,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삼각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핍박하지 않고 평안과 자유를 허락했더니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 배는 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배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배 밖에 있어야 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없는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세상처럼 운영되어질 때에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고 또 그 타락하는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귀의 대적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연익교회 여러분 가운데 접근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주눅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빚값 주고 세우신, 바로 죽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고음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앞장세워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모든 발생하는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교회 가운데는 신실한 신자, 곡식 같은 교인만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실한 것 같습니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좀 이상합니다. 바로 가라지와 같은 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선용되지만은 비진리를 진리로 신봉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악용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기도원에 있다, 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한 자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접근해서 마귀의 종을 삼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은 10중 8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면 보호된 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넘어갑니다. 목사가 넘어가니까 교회 넘어가는 것 당연하지요. 가정도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막에 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음성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세상에 아무리 부자지간 모녀지간 가운데 여러분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압니다. 딸은 엄마의 음성을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음성, 내 귓전에 울리는 바로 그 데시벨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건이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연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주인 없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 보십시오. 주인이 있는 집은 가꾸어집니다. 도둑들이 와도 불 켜져 있는 것, 속에서 화목한 소리 있는 것 보고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이 집은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큰 집,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한 번 왔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왔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불도 켜지 않습니다. 아, 이 집에는 누가 없다. 주인이 없다. 도둑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교회로 부름받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시기 때문에 주인 없는 집인 것을 알고 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자, 서대문구 연희동 301-1 신주소 연희로 17-6에 가면은 연희교회가 있다. 근데 그 교회 아무개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더라. 주인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심어놓고 준비하고 훈련된 이단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오 교인,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신다면은 이단들이 여러 모양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중심 잡을 때에
우리는 이단과 밑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코 되어진 일에서 상처는 입을 수 있습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 또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사람이 권세 있는 말, 또 내 전율을 흔들 만한 그런 음성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오늘도 내 몸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